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진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진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루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루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루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리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고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성경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전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아내의 모함으로 친위대장이 관리하는 옥에 이제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게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를 섬기는 신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애굽 왕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위대장의 집에 옥이 있었죠. 근데 그 옥은 주로 이제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가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보듯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애굽 왕의 신하 2명을 만나게 됩니다.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그 옥에 두 신하는 갇히게 되고 친위대장은 이 사람들을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그들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기면서 여러 날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 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의 얼굴에 왜 근심의 빛이 받냐? 어제까지 당신들의 얼굴이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기를 그 근심의 문제가 뭐냐? 나에게 이야기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술 맡은 그 애굽 왕의 신하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는 포도가지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려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그 즙을 짜게 주고 그 즙을 짠 것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런 꿈을 내가 어제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지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 가지는 3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 곧 당신이 전에 바로 앞에서 행하던 그 일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가 이렇게 당신의 꿈을 해석한 것 같이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어라.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이야기를 좀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여기서도 내가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들은 애굽왕의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자신의 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더라. 근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을 그 위에 있더라. 내가 바로를 위해 만든 구운 음식이 그 맨 위에 광주리에 있는데 그 맨 위에 있는 바로를 위해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쪼아 먹은 것을 이 꿈을 내가 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또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내 머리에 있는 새 광주리는 3일이다.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이다. 그러면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3일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창세기 40장 20절부터는 그 후로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생일날에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고 그 잔치 자리에 친위대장의 집에 감옥에 갇혀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그가 그 술을 따라서 바로에게 바치게 되고 떡 굽는 그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함과 같이 그가 죽음을 면치 못해 매달려서 요셉의 꿈의 해석과 같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4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기록하면서 4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해석해주면서 자신의 사정을 술 맡은 관원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거든
내 이야기를 꼭 해줘라. 나는 억울하게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하게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도 내가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나를 이 집에서 좀 건져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요셉은 자신은 곧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였고 그 해석해준 대로 자신의 맡은 일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좀 다른 비교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10명은 모두 제사장에게 달려갔죠. 제사장에게 달려간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나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 돌아온 한 명만 나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과 17, 19절에 보면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만난 10명은 모두가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던 것처럼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과정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이 술 맡은 애굽왕의 신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요셉이 당신들은 왜 근심에 쌓여 있냐?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할 때 술 맡은 자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의 해석을 듣고 그는 3일 만에 자신의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가 그의 생애 동안에 그의 꿈 가운데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그런 그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또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도 그가 소년이었을 때 꾸었던 꿈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그의 꿈을 통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가 꾼 꿈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애굽 왕의 그 두 명의 신하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이제 창세기 41장에서 보면 이제 그 꿈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그 요셉의 꿈 해석을 술 맡은 관원장의 바로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의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이 종이었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훗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먼 옛날 누구와?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 또한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과 혈통으로 택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 이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이런 계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 후손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의 그 꿈 사건들을 통하여 애굽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섭리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오늘 창세기 40장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통하여 사람이 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그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셉에게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한 순간순간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계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늘 풍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